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이 천하의 영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그 지역에 이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그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자기의 본적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가 명령한 이유는요, 자기 자신, 자기의 국가를 위한 거죠. 세금을 징수하거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그런 자기 통치의 수단으로서 자기의 이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통치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호적을 명하는 그런 가이사의 모습이 일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 유대 백성들도 자기의 본적지가 있는 곳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요, 그 마리아가 잉태된 상황에서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 자기의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사의 명령이 아니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본적지인 거죠. 뭐 저도 본적지에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본적지이니까 그 조상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런 땅이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요, 그냥 그 우리의 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기들이 태어나지도 살아오지도 않은 어떤 추억도 없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실제적인 고향은 나사렛인 거죠. 나사렛엔 친구도 있고요. 모든 삶의 여건이 있지만 베들레헴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하면 평생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사는 것이지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약혼한 마리아는요,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아이를 갖고 있으면 어디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 있는 환경에 있어야지 임신한 몸으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그 먼 곳으로 옮기는 것, 이사하는 것도 먼 곳을 찾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모를 통해서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는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역사적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한 거죠. 가이사가 구약 말씀을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쯤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그 세금 걷는 것 위해서, 그런 국가적인 목표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통치권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본적에 호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가이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명령을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결국 황제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게 하시고요. 또 바로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요. 무엇인가 시도하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이 사건들이 있는데 에스더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들로 하여금 역대의 일기를 읽게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읽은 장면이요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한 그 장면을 읽게 되어진 거죠. 그 사건을 읽으면서 그 왕이 신하들에게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작과 종기가 주어졌느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역전되어지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이요 하만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 바사 땅에서 처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요. 역대의 일기를 읽었고 그 일기대로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에스더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 모든 역사 우리가 아직까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뒤에서 조정하시고 주관하실까요? 바로 택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이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인 나 때문에 세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요. 성경이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은요, 어떤 외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요. 세계를 움직이시면서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모든 삶의 감사와 또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소리었던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도로 비침해 라는 구절이죠. 그들이 누구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요 보잘것없는 가장 하류층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왕궁에 예루살렘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근방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비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부유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이들에게는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져도요,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 풍족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해도요, 그들은요,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무엇을 하죠? 그 복음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기득권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힘있고 능력 있고 돈이 든 사람들은요, 그 주의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병자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사회에서 멸시당하고요,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외받고 또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형편이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주님을 찾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자들, 보좌와 나솔에 비해서 부자와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삶을 누리다 결국에는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와 같은 자들, 가진 것 없고요, 병들고 또 가난하고 그렇게 그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한 그 결과로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요,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연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이 호흡기 질환이나 또 독감 또 우리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순옥 선사님 또 넘어져서 다친 것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교지 교회도 또 작은 개척 교회들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